오늘도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세기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정한 종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교회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입니다. 나라가 정한 종교 외에는요, 다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17세기 영국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 체포가 되어지고 1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정했는데 그 이후로 12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 생활이 참 힘들죠.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괴로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와 1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생활 가운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돌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자녀들이 각기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말 그대로 가정이 붕괴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젊은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녀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무능함을, 또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또 부정을 수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어느 날 새벽에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통스러울 때마다 글을 쓰거라.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글로 표현하거라.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글 쓰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생각나지를 않는 겁니다. 감옥에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요,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요, 정리하고 좀 더 붙여서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요, 삶 가운데 이런 위기들이 있죠.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쭉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다 보면 자기만의 고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단의 공격도 아닌데 이 사회 구조의 악 때문에 이런 삶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가 되었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존 버년이 뜻하지 않게 고통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의 대작 철로 역정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죠. 뜻하지 않은 자기 인생의 꼬임 앞에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우리의 가정들이 수없이 많은 위기 앞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요, 지금 웃는 사람들보다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앞에서, 아니면 믿음 앞에서, 가정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질병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현 시대가 만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 번영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음식과 술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거룩을 포기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었지만 단호히 왕의 음식과 술, 왕이 주는 이름을 거절하고 이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더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10배나 더 탁월해졌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을 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2장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2장의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함께 다니엘 인생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당시 바벨론은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야망이 있는 왕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까지 가지고 있어서 인재를 부지런히 양성해 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요, 문제는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젯밤에 주무실 때 꿈을 꾸셨죠? 그 꿈이 기억이 납니까? 저도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요, 꿈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굉장히 신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꿈을 절대시 여기면서 그냥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생의 중대한 일을 꿈을 통해서 결정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꿈은요, 평상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인상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깊이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삶 가운데 꿈속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정말 간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어요. 또 태몽도 있습니다. 선지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몽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꿈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꿈, 나쁜 꿈,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은요, 꿈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신의 왕은요, 이 이방 나라, 우리나라를 신이 운명을 꿈으로 계시한다, 신이 계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이 꿈이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믿고 꿈을 꾸긴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기분이 좋은 꿈들이 있죠. 그런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요, 왠지 뒤숭숭하고 숭구리당당하고 찜찜한 꿈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 후자, 두 번째에 해당되어집니다. 자고 나면 왠지 불안하고 뒤숭숭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반복적으로 이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찜찜한 것. 꿈이 여러 번 반복되자 완전히 하루의 삶이 이 꿈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기분은 나쁜데, 불길한데, 분명히 이거 안 좋은 징조 같은데, 분명히 신의 계시고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로운 술사들, 꿈을 해석하는 이들, 점쟁이들, 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합니다.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을 주겠지만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해 달라 그러면 해석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무슨 꿈인지 그 자체를 말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봐, 해석해. 너무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이들이 힌트를 제발 좀 주세요,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날이 반복되자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이제 왕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왕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꿈 해석자들,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바깥 못한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일 사람의 명단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명령이 떨어지자 숨기 바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포로가 어디를 갑니까? 갑자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니, 왕의 진미와 술을 먹고 최고의 학문으로 양육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갑자기 밥값하라고 지금 칼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젠 끝이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나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뭘 했는지 16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도망가지 않아요.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요.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달라는 것은 지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면 시간이 없고 숨이 바쁩니다. 막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남들 같지 않게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딱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숨습니다.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남들 같지 않은 다니엘의 이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왕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생떼 앞에 다니엘 도대체 뭘 믿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17절, 1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정말 급박하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당황한 상황,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뭘 해요?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왜 여유를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대개 내 인생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빼버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반대죠. 거꾸로 합니다. 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아멘. 왜 다니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아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왕 가운데 진짜 왕,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멘.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건 별거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그 위에 훨씬 더 높은 왕이 계시고 이 느부갓네살 그 뒤에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아멘.
이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루에 3번 늘 그 습관대로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더라면 첫 단추를 잘 끼웠더라면 평안할 텐데 내가 묻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아니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위기를 만나고 위기 앞에 갈팡지팡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제일 먼저 이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칼을 가놉니다. 이때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아수르 18만 5천 군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앞에 뭐래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죽음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과 핍박 가운데 뭘 하세요? 저녁이 되면 기도하십니다. 아멘.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아멘.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응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기도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눈물 짓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혼자 감추고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자존심입니다. 아니 교만이에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속회가 있잖아요. 속회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아멘. 우리 속회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안 되었다면 가족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요 감추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아멘. 속회에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을 절개하십시오. 아멘. 주일이면 행복의 가짜 가면을 쓰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벗어버리시고요 속회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속회 가운데 나누시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지금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왕이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비록 이 고난과 어려움이 대적 우리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내 실수일지라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느부갓네살이 꿈과 똑같은 꿈을 지금 다니엘에게 꾸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모든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아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아멘. 다니엘도요, 야호, 내가 꿈을 해석했어. 나는 이제 큰 상을 받게 됐어. 드디어 인정받았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고, 문제가 해결된 딱 그것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요? 후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절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위기의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위협들이 나를 삼킬 것만 같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삶의 위기를 만나면 이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경제적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삶의 주변의 환경의 위기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라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락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하시고 아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아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아멘.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문제 앞에 직면하십시오. 아버지. 위기 앞에 좌절해서 쓰러지지 마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옮겨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